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적으시고 본문 적으시고 제목 적고 적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화면에 있지만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천천히 우리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시든지 아무에게도 그를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국익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하지 못함과 묵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복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제발 당신을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입니다. 나라에 큰 참사가 생긴 이후에 그와 관련된 일을 보도하면서 복음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능력의 단어가 복음이고 구원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듣고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피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 단체는 침례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선임받는 우리 교단이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염려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복음을 들으면 피해가 될 것 같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방식을 가르쳐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못하게 하고 구원을 구원답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되면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복음답지 못하게 구원이 구원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압니까? 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건을 믿고 있다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뿌리가 땅에 내려진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럼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참된 복음의 정언자라고 한다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정말 참 목자인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는 그 어떤 현상과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인정하지 말고 열매를 보면서 복음의 열매가 있으면 복음의 전문자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정말 믿는다면 저런 열매는 아닐 텐데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배웠고 예수님의 성경 예언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었던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세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8절의 고백처럼 살고 8절의 고백처럼 사는 것은 9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완이가 8절 한번 읽어볼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다 주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9절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사건만 알고 부활의 사건만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행위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셨던 사실을 믿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앉으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이시고 모든 권세자이시고 모든 능력자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자이신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마태복음 13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예, 23장 38절. 제가 본문을 잘 찾지 정확하게 기록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냈더니 그 집이 깨끗한 이후에 집은 청소해놨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그 집에 7 귀신이 들었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마귀도 또 하나님도 사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에게도 영이 들어가지 않는다. 돼지에게 영이 들어가면 죽는지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면 그것이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들어가면 죽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의 몸이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됩니다. 집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나중에 이제 오시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마귀를 내가 모시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저절로 마귀가 우리 집을 사용했습니다. 마귀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마귀 집인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마귀는 이 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강제적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영접해야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대접받지 않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은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환영해서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귀는 오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도둑놈이나 깡패 같은 인간들은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고, 귀하고 높으신 분은 찾아오고 주셔도 밥만 먹고 가주는 것마다 영화롭습니다. 식당에 조금 유명 연예인이라도 와서 밥만 먹고 가도 돈 안 받고 사인 하나 걸어놓고도 그렇게 좋아하지만, 동네 거지나 행패는 인간은 돈을 주고 먹어도 빨리 안 가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 몸에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살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악한 마귀가 떠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청와대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그 방을 영빈관이라고 합니다. 귀한 분이 오셔서 머무는 곳을 영빈들이 계신 것, 영빈관인 것처럼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은 어떤 것인가? 내 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장이 왜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결정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 식구가 마음대로 하지만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아내가 결정권을 갖지 않고 자기가 많은 것을 다 생각해서 남편과 원해서 남편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합시다. 믿음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했는데 수독이 없더라. 마음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죽겠다 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적당하게 하면 누가 적당하게 대하지 그렇게 합니까? 내가 100이라고 덤벼도 세상은 5, 6개로 도전을 하는데 당하는데 내가 5개, 6개로 도전하는데 세상이 100으로 승복하겠다는 거 그거 어디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려있었습니다. 두 강도를 예수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달려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를 기쁘시겠습니까? 그들은 구원받는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이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결정이 무엇인가를 내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내 것 다 맡기면 그럼 내 것은 어디 있는가? 원래 내 것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은 원래의 내 존재를 아는 겁니다. 원래의 시작을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을 모실 때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주님이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면 그것은 신앙의 걸음이 사라집니다. 내 것을 자꾸만 더 채우고 싶어서 소금을 먹었을 때 목마름 같이 자꾸 목마름이 생겨요. 동료는 몇 킬로 가나요? 볼펜을 손에 떠요. 오후에 간증시킬 거예요, 동료님 여러분.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92페이지.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부활해서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성경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로 사람들이 보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오히려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받아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그건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것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다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은 없으니까 그걸 내가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무명한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버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보험 하나 들지 않겠습니까? 당신 돈 하나 안 듭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급하니까 우선 혹시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영접을 이래가지고 사거리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주로 신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는데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 달려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신은 행위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자신의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당신이 작정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지 않고 무식하지만 무식한 삶을 살지 않고 없지만 없는 사람을 살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랑의 확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분명한 확증이 생깁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심정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믿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냄새가 나는데 의심이 되는데 심정으로는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까
인간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물정을 찾다가 딱 걸리면 탁 하듯이 우리가 역으로 예수님을 심정으로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어두움이 닥치면 심정을 확실히 믿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정을 증거를 주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다 죽었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그거 이해하려는 심정을 있는데 믿을 수 있는 확증이 안 생긴 겁니다. 아니,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어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심정을 가지면 확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확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인류의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잠시 깨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신 분이 없으신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처럼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위인도 다 살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셔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예수님은 인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죽을 수 있지? 아니, 2000년 전에 분명히 한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 달렸단 말이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걸 자꾸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믿고 있죠.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믿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능력 가지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잠시 다녔던 2번 정도 오셨던 자매가 하는 사업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래요.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말하면서 보험과 부활은 보험회사와 교회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보험회사도만 부활이 있고 기독교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부활을. 그런데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로 삼지 않는다. 받읍시다.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이다. 부활을 믿으면 이거 영의 세계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건 가능하구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게 되면요, 자기 있는 상처를 상담자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의 과거를 들춰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상담으로 여러분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 부질없는 정말 연약한 초록 한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과거의 사람은 죽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영적 세계 죽어버린 겁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받아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부로 상처를 받고 주변의 사람부터 어렵고 힘들었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인간 이준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점점 복음화되면, 여러분이 복음화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화가 되면 이 사실이 어느 날 여러분 확증이 될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날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 인생의 너 방식대로 살려 하지 마.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게 하는 우리 마음을 책망하실 때, 그때 우리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면, 복음 앞에 굴복하면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는데 뭐 어떻게 맡게 될지 맡겨야죠. 뭐 교회 옆에 맡기는 그 박스가 안에 있으면 그거 다 이름 적어놓고 맡기려고 가면 되는데, 근데 신부 앞에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고 말로서 맡기고 가면 그래도 맡길 줄 아는데, 신부에게 맡기라니까 그 주님한테 맡기랬으니까 맡길 방법이 없어서 오늘 맡기죠 결단하고 왔다가 그냥 가져가고, 그 맡길 데가 없으니까 더 걱정 하나 더 생기고, 어디 맡기지? 다음 주에 맡길까? 또 맡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맡길 때는 알아야만 맡기죠.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인으로 맡기는 순간 그냥 맡겨져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돈이 생기면, 좀 더 유명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때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중업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참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 듣는 거 보니까 내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내가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공부해서 내가 대학 학력을 꼭 가지려고 말겠다. 내가 인물이 못나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 모르겠는데 내가 갯돈을 넣어서라도 성령하고야 말겠다. 내가 정말 내가 가난해서 그런 자 보니까 교회 갈 때는 내가 땡빛을 내도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뭐 메이크업을 내가 입고 가야 말겠다. 내가 동네 사람들 무식하니까 내가 돈을 꼭 버려야 말겠다. 복음 앞에서는 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노력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으로 모시세요. 다른 것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기도 6시간, 7시간, 30분에서 1시간 바꾸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끼 먹다가 한 끼 먹는 거, 또 한 끼 마저 먹고 3일 안 굶고 일주일 굶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좋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하는 것 좋지만 내가 복음화가 안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자정하셔서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살아온